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9편입니다. 절대 예정설이 있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한 말씀에 근거하여 예정설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과 하나님이 약속한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예정하셨다라고 가리키면은 알라신교리하고 비슷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그러는데, 이슬람을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인류와 약속하신 그 약속에 근거해서 인간한테 예정하신 거고, 인간에게 약속하시기 전에 인간이 타락하건 타락하기 전이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그럴 때 순종하면 이렇게 하고 배신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순종하건 불순종하건 그 상관없이 예정하셨다는 것은 태초부터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하신 복을 주시려고만 예정하신 거고, 절대 예정이라는 것은 복을 주시려고 예정하신 거고,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거나 불순종했을 때 조건적으로 심판하시는 게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타락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을 어겼을 때 심판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가는 건 알라가 정했다라고 그 절대 권한을 알라가 인간과의 약속과 무관하게 저지를 권세가 있다라고 이슬람에서 교리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것이 이단이에요. 그것이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예정설과 상대적 예정설 두 가지인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예정을 하셨는데 그것은 영생을 주시려고 타락 전에 약속하신 게 절대 예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타락을 하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후에 주신 법이 모세의 율법이에요. 죄에 대해서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 하나님이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주시는 거. 그리고 절대 진리, 진리는 예수님에 대한 것이 아닌 예수님의 성격과 속성과 인성과 능력을 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갖고 계신 뜻을 은혜와 진리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회개하면 예수님이 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요, 그게 진리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 죽이려고 창조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죄에 대한 규정이 있죠. 교통 법규 당국이나 교통 경찰이나 교통 차량 제조하는 차량 운송업체나 차량 제조 회사들, 현대차, 기아차, 이런 거, 벤츠, 이런 회사들이 사고를 일으키려고 제작하지 않습니다. 사고를 일으키려고 자동차를 제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가 있어 그 불량품이 나오는 경우는 있어도 의도적으로 그걸 사고 나게 제작을 했습니다, 사세요라고 홍보하는 회사 없지요. 교통사고 나서 길거리에서 죽도록 교통법규를 만들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도 교통사고가 나도록 의도하거나 목표를 잡고 운영하는 어떤 것도 없어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 유치장, 교도소 이런 것도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죽이려고 운영하는 유치장, 교도소, 감옥도 없어요. 그거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죄가 있는 사람이 운영하더라도 멸망시키려는 어떤 기관이나 제조업체나 자동차나 어떤 보이지 않는 규칙이나 제도도 존재 안 한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그러니까 죄를 방지하려고만 교통법규, 자동차 안전장치 모든 걸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음주운전하면은 그 사람 잘못하면은 유치장 가고 감옥에 두가요. 그것도 사실은 그 뒤에 사람들이 음주운전 하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 살라고 감옥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아도 지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정하셨다라는 이슬람 교리에서 나올 법한 그런 교리는 예수님 당시에도 없었고, 교리에서 논리 논쟁에서 나온 거예요. 그 지옥은 왜 만들어졌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잘 모르면은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 모른다 할 때만 쓰는 거지. 예?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지. 그렇게 예정하셨다. 자기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근데 난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서도 교만 떠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다 정했다며. 그럼 자기 또 알아서 그걸 얘기해야지. 근데 자기가 모를 때 신학자들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예정하셨다. 그럴 때 나쁜 것까지 예정하셨다고 썰을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하나님 권한 위에 올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한 성령님은 요즘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 자기가 성령님입니까? 신학자가? 자기가 예수님이에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도 아니고 기적을 행하시는 성령님도 아닌 인간학자가 어찌하여 요즘은 기적은 행하지 않는다. 기적을 행한다고 가르치면 다 이단이다. 이렇게 가리키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위치에 올라간 거예요. 물론 우리는 병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건강하길 낫든 안 낫든 간에. 그리고 건강하시면 계속 건강하시고 오래 사시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장수하시면 기뻐하시고 아주 장수하신 어르신이 돌아가신 집안은 슬픔이 적어요. 90대 중반에 어떤 어르신께서 하늘나라 가셨어요. 예수님 믿으시다. 그러니까 슬퍼하는 게 적더란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집안에 예수님 믿는데 20살에 장가도 안 간 청년이 죽었어.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막 울어제끼고 막 실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를 하시면은 돌아가신 분도 최선을 다해 인생 사셨지만 후손들도 슬픔이 적어요. 건강하고 평안하고 장수하시다가 천국 가시면. 그러니까 건강하시고 오래 사셔야 되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생하다가 장수하다가 가시는 것보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다가 하나님 나라 장수하시고 가시는 게 슬픔이 적죠. 평안하다 이제 원이 없다 이러고 즐겁게 산책하시다가 오래 사시다가 그러니까 사람의 소망과 간절한 바람도 만물 속에 그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젊어서는 네가 네 스스로 띠뛰고 돌아다녔지만은 늙어서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네가 죽을 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 쉽게 말해 순교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는 어떻게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를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젊어서 죽임당하셨죠. 30대에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베드로는 늙어서 죽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일 다 부려먹고 순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것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다. 인생을 충분히 살아서 하나님 섬기다가 죽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죽을 수 있는 것은 복이다. 일 한번 하려고 하다가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에서 젊은 나이에 제가 알기로는 20대 나이로 알았어요. 그냥 죽었는데 흥선대원군이 서양 귀신들 다 죽여라 이래가지고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죽이는 사람한테 성경 배포하려고 갖고 왔던 성경 죽으니까 다 그냥 쓰레기 되면 안 되니까 하나씩 다 나눠주고는 죽었다 이게요. 근데 그 나눠받은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이 집안에 옛날에는 종이가 귀하기 때문에 종이 찢어서 붙였단 말이에요. 못 알아듣는 이쪽
글씨가 있으니까 막 붙였다 이거예요. 그 집이 널다리 교회가 됩니다. 널다리 교회라는 건 요즘 말로 촌스러운 교회 이름인데 그 당시에 그게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이 전도 한번 아니 제대로 상륙해서 제너럴 시험을 타고 가다가 대동강에 내려가지고 길거리에서 전도하다가 주려고 그랬는데 잡혀가지고 전도 한번 못하고 그냥 죽었어요. 그러면 그 집안이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토마스 선교사님 집안 식구들이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죽음이라고 보기에는 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죽음이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죽음은 하나님도 슬퍼하시는 죽음이다.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성과 능력을 아시려면 그 만드신 만물의 그 본성들을 통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 속 안에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기동한다. 기운을 얻어가지고 숨쉬고 움직인다 이거예요. 다르 그랬는데 죽는 인생이 되어도 오래 살고 영원히 살길 주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원래 만드실 때 어떻게 해요? 죽지 않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을 공부하실 때는 모든 교파의 교리 중에 이단은 다 빼야 되고요. 건강하고 정통교회다 하는 교리들을 다 모아서 할 때 반드시 신약 성경 구절에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맞으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구약에 맞춰야 돼요. 구약에 맞아. 그런데 자연법에 맞는지 봐야 돼요. 다 맞으면 자연법에 맞게끔 돼 있어요. 창조법에 맞는데 구원하는 신약 성경과 다르면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죄에서 건지는 신약법과 맞는데 죄가 죄가 아닌 것과 죄인 것 기준을 나타내는 구약하고 안 맞아.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냐 싫어하시냐가 죄의 기준인 거예요. 자, 제가 퀴즈 하나 내드릴게. 지금 139편 10편 들어가기 전에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멕시코 불법 이민자다 했는데 미국 정부에서는 불법으로 그러니까 서류 심사가 통과가 안 된 사람이 오는 경우 있죠. 또 한국 사람들이 유학생으로 있다가 학비가 떨어져서 그런데 고국으로 귀국 안 하고 그냥 눌러 앉아서 미국에서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유학생으로 있다가 학비 떨어져서 그러면 한국 와야 되는데 아유 여기 조사원이 여기서 눌러 앉아 살자 이러고 취직 비자도 없는데 그냥 거기 미국 밖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 미국 땅이 얼마나 넓어요. 그러면 한 군데 숨어버리면 그거 못 찾아요. 그거. 끝이 없습니다. 자동차 몰고 가면 지평선이 끝도 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용하는 토지가 중국 대륙보다 더 넓습니다. 미국 땅은 버려진 땅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끝도 없이 해요. 그것도 계속 평야야. 사람 살기 좋은 데야. 널려 있어요. 그럴 때 일을 하면 안 되는 게 미국 법이에요. 일하면 안 돼요. 왜? 세관에서 허락받고 들어온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사람의 생명은 국가 설립보다 미국은 200 몇십 년밖에 안 됐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은 일하지 말고 먹고 살라는 거예요. 불법 노동자들은. 그럼 고국으로부터 멕시코로부터 또는 한국으로부터 가족들이 재산을 보내주면 그거 갖고 먹고 살고 멕시코와 한국에 있는 재정을 다 미국에다 쏟고 미국 경제에 기여하면서 돈은 받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벌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런 분이 있어요. 미국 법을 지키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날려먹으면서 불법 거류자로 그냥 있는 분이 있고 집안 식구 돈을 쓰지 말고 미국
왔는데 내가 몰래 청소하고 몰래 알바이트 뛰고 몰래 세탁소에서 이렇게 세탁 알바 뛰고 그래서 몰래 돈 벌고 살아먹자. 돈 벌어 살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 법에는 그 불법이에요. 그 자연법에 의하면 내가 일을 하는 걸 어떤 분이 꼭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도와줬어. 근데 그분이 돈을 줬어. 이것은 일을 했기 때문에 마땅히 주는 거라 미국 법에는 잘못된 거죠. 근데 공무원이 그것을 나쁜 놈이다라고 규정을 할 권리가 저는 없다고 보는 것은 일을 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도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물론 이제 또 미국 정부가 날 싫어할 수 있으나 나는 미국 정부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국가와 국가의 법이 다르고 A, B, C 국가 세 국가가 법이 다 다른데 네 번째 예수님의 법이 또 달라요. 이랬을 때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세상 법에 분별을 하면서 반응할지를 공부하려고 교회 오는 거고 그리고 교리를 A 교단, B 교단, C 교단이 교리가 막 충돌될 때 그 교리를 고르거나 걸러서 분별하는 법 얘기할 때 교리들 A, B, C가 있어도 더 높은 법이 있어요. 신약법, 구약법 그리고 자연법이에요. 그 자연법에는 외면적인 자연법과 내면적인 양심법인 내부자연법인 양심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만 있는 게 아니고 자연법, 보이는 세계에 어떠한 원리가 있어요.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사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인간이 수천 년 동안 법이 없고 국가도 없을 때부터 그렇게 사는가? 그것은 사람들 마음이 그렇게 살아야 편안함이 있고 그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는 통계가 왔기 때문이에요. 통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리들이 충돌을 할 때는 신약과 구약과 자연법과 양심법에 의해 가지고 네 군데에서 이렇게 조명을 해서 걸러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예정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불법 취업자가 한국 학생이 유학생으로 갔다가 집에서 학비 보내주다가 집이 다 망했어. 그래서 와도 어떻게 못하고 그냥 미국에서 버티고 살아야 돼. 거의 절반은 이민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뭐 그런 경우 많죠. 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월남 학생이었는데 갑자기 월남이 망하고 월맹 공산군이 쳐들어와세요. 그러니까 나가라 이러는데 월남 사람 중에 불법 이민으로 그냥 눌러 앉았다가 나중에 그냥 난민으로 인정받건 불법 이민자로 규정당하건 간에 그냥 머무른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월남 국수집 가면은 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수십 년째 월남 국수집 하는 월남인들의 그 국수 가게 저 가서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 국가 재난이 일어나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하라라고 했을 때 그 국가법에 맞출까 안 맞출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국가법은 아기가 태어나면은 사람들을 첫 번째 남자애 죽이고 봐서 딸이면 살려라. 그래가지고 인간이 살지 태어날지를 사람이 죽일 대상, 살릴 대상을 구별하면 죄인 거예요. 아들을 낳건 딸을 낳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다 살려야지. 그를 아들 낳으면 죽이고 딸은 다 살려라. 이랬어요. 바로가 국가법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지켜야지 되고 안 지키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산파가 어떻게 해요? 살린단 말이에요. 살리는데 꼭 믿는 히브리 산파요. 나는 옛날에 그게 애굽의 산파인 줄 알았어. 애굽 나라라. 근데 그게 잘 보니까 나중에 히브리 산파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지. 그러니까 소식이 와요. 산파 아주머니 우리 집 새내기 애기 낳아요. 도와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법에 의하면 아들이면 죽여야 되고 딸이면 살려야 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늦게 출근하는 거예요.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예? 가보니까 어떻게 해? 가보니까 너무 일찍 왔어. 근데 아직 끙끙대고 있는데 너무 일찍 온 거야. 천천히 늦게 가자. 늦게 가자. 일찍 가면 괜히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늦게 가자. 아마 나는 상상하는 거예요. 물론 나도 이제 상상하는 거예요. 성경에 간단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상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산파한테 복을 주셨다고 돼 있어요. 그거 반응 잘해가지고. 그럼 내가 한번 생각하는 거야. 국가법이랑 하나님 법이 다르니까 어떡하냐. 그래 나는 남자지만은 내가 아줌마 산파라고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을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할까? 대문에 딱 갔는데 아직도 안 낳고 있어. 그럼 내가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저 식구들이 나한테 의지하거나 그렇게 하면 또 내가 뭐 이게 애국 군사들이 나 체포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근처에서 안 들어가고 조금 딴짓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책임은 하나도 안 지면서 애는 다 살리는 방법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법의 허점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법을 공부하면 법을 피해가는 법은 수없지 많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뭐예요? 세상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악법을 잘 대처하기 위해서고, 세상 선한 법이 있으면 그냥 편하게 하나님과 이웃 위에 지켜주려고 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절대 세상 법을 100% 맹종을 하면 그것은 저주받아요. 그러니까 악법이 출현하는 때가 점점 오고 이미 왔어요. 그럴 때가 왔기 때문에 그런 걸 배우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국가법을 어길 때 복을 주시는 경우가 출애굽기의 초반부에 나옵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았는데 어떻게 해? 예?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그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기 죽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기를 낳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아기 죽이라고 하니까 아기를 막 버리는 아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버리라고 한 놈들이 돈 내서 키우라 이거예요. 그래서 국가 돈으로 키워요. 애굽의 바로의 그 공주가 국가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세금으로 버리라고 한 놈들이 돈 쓰게 해가지고 그걸 다 이용하는 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을 죽이라고 했던 놈들 돈을 다 끌어다가 그거를 활용하는 법이 또 있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서 나쁜 데 쓸 때 세금을 나쁜 데 쓰는 놈들이 쓰는 돈을 다 가져오는 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미리암이 조금 있다가 막내 동생 모세 갓난아기 그 갈대상자가 그 공주한테 이렇게 가게끔 해가지고 공주가 딱 물에서 건지니까 물에서 건졌으니 모세라 하리라 그 장면이 나오는 그 애굽의 공주한테 쪼르륵 달려가서 유모를 보내드릴까요? 벌써 알선업체 인력 알선업체에 벌써 어린이가 취직을 한 거야. 근데 아니 그 유모가 자기 친엄마하고 그 애기 엄마야, 친엄마. 그러니까 애기 낳고 젖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어머님 가슴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괜히 애기 낳으면은 젖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출산한 자기 애기 젖을 먹이라고 젖이 도는 거예요. 그거를 국가 돈 받아 먹으려고 자기 친애기 모세 젖 먹이니까 돈 빵빵하게 국가에서 지불되고. 근데 호적상은 어떻게 한다? 낯선 아기 같은데 자기 친애기만 키우면 그건 자기가 키운 거예요. 서류상의 아기가 자기 게 아니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혈연상의 자기 피로 낳은 아기가 자기 아기인 거예요.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죄를 짓게 하는 국가법이 나왔을 때 죄를 안 짓는 법,
자연법에 의해 어머니나 아빠가 키우게 하고 서류상으로는 다른 사람이 이름을 올리게 하라. 이런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크리스찬은 아기를 입양할 때 어떻게 키우는 거예요? 물론 양부모가 친부모 대신 키우는 것도 믿음이에요. 사랑이고. 근데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벌써 답을 다 드렸죠. 양부모가 서류상 키운다 이러고는 어떻게 해요? 친부모를 몰래 불러. 수소문을 해서. 아유, 얼마나 이뻐요. 키우세요. 그럼 내가 돈 드릴게. 돈을 드리고 친부모한테 계속 아기를 만나게 20년 이상 도와주고 아기가 20살, 30살이 되면 친부모 손을 계속 받아가지고 사랑을 받고 큰 다음에 영원히 친부모 자식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제일 똑똑한 양부모예요. 그러니까 국가법은 아기를 통해서 친권과 양육권을 거래하도록 악법이 있지만 친권과 양육권은 자연법에 의해서 진짜 부모가 키우게 양부모는 친부모를 도와주는 거지 친부모에서 그 권리를 가져오면 아이 인생이 슬퍼져요. 더. 친부모, 양부모 어디로 갈까? 비극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은 제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양부모이신 분은 양부모의 권리를 얻지만 그 권리를 몰래 친부모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친부모가 죄를 지었어. 친부모가 보니까 고등학교 애들이 연애하다 애를 낳고 도망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기를 찾지 않겠다라고 저기 친부모가 서명을 하죠. 그리고 애를 팔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양부모가. 그럼 내 돈 내고 내 돈으로 당신 애기 내 애기로 키울 테니까 부모 행세하지 마. 그리고 가져버리잖아요. 근데 아주 믿음이 좋으시면 얘가 커져 슬픔이 있을 걸 생각해서 부모가 여럿이면 좋은 거다. 그래서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이 친부모가 친부모 역할을 못하니까 양부모가 그 가디언 역할을 해가지고 그걸 다 돌봐주자. 친부모까지. 요렇게 하는 게 아주 최고급으로 고아 키우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친권이나 양육권을 이 수십 년 동안 요 갓난 아기를 키움으로 해가지고 내 돈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양부모는. 그 다 없어지면서도 친부모까지 돌봐줄 수 있냐 이거예요. 버려진 아기만 돌봐주는 게 아니고. 젖이 양부모 젖에서 나오질 않아요. 길거리에서 여러분이 아기 딱 안았을 때 갑자기 젖이 돕니까? 안 그래요. 아기를 배에서 분만을 하고 출산을 실제 하신 친엄마 가슴에서 젖이 돌아요. 아기 생명과 같은 젖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친부모가 아기 키우기가 불편한 상황이니까 몰래 젖을 먹이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런데 국가법으로 친엄마 젖이 돌아도 내가 관청에 사인하고 내 아기로 돈 내고 아기를 내가 취했어. 그러니까 내 아기야. 그러니까 내가 해야 돼. 근데 젖은 친엄마 젖에서 돈다 이거예요. 하나님 법은 뭐예요? 자연법이라니까 자연법. 그러니까 고아를 양육하는 것 자체가요. 섬기고 봉사하려고 해야지 아이를 장악하고 점령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우, 이 계시예요. 이게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만 딱 보면 고양이 양육이 아니라 고아 양육을 어떻게 하는지 레벨 초급, 중급, 고급법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키우는 건 무조건 친엄마가 키우는 게 제일 하나님도 좋아하는 거예요. 양부모 끼고 서류상으로는 양부모가 다 하는 거지. 그러나 양부모가 해도 즐거울 수 있어요. 애기 키우는 게. 애기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자기 애기 아니라도. 그러나 그 애기가 충격을 받을 수 있어. 다 컸는데 어떻게 해요? 예? 자기 엄마가 아닌 분이 키운 거고 자기 부모가 자기를 버린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슬프잖아요. 분노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 대비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기의 육적인 양육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커서 쇼크 먹을 거를 줄여주기 위해서 친엄마가 젖을 먹이도록 하고 겉으로만 이건 내 아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보이지 않는 관계, 그걸 보이게 관계를 계속 친엄마 품에서 키우는데 누가 얘기하면 아우 저 아기 예쁘죠? 이러면서 그렇게 키우는 법이 모세 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만화 영화를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찰스톤 헤스턴 율브린너가 나오는 그 1959년도인가? 모르겠네. 연도수 까먹었네. 하여튼 아카데미상 10개 부분 타고 배너가 한 9년 후에 10년 후에 만들어질 때 11개 부분 타요. 난 그 숫자만 생각나. 하여튼 근데 율브린너가 나왔을 때 찰스톤 헤스턴이 더 젊었을 때 찍은 거예요. 배너는 좀 나이 든 다음에 10년 더 든 다음에 찍은 거고. 그때 그 찰스톤 헤스턴이 다 컸을 때 자기가 그 히브리인인 거를 알게 되잖아요. 근데 아기 때부터 계속 유모가 친엄마인데 계속 먹이면은 자기가 알았을 것 같아. 자기가 알았어요. 왕자가 되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큰 개선 장군에서 국가 영웅이 된 이후에 자기가 출신이 고아인 거를 알게 된다라고 거기서 나옵니다. 영화상은.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아기 엄마가 계속 하루 종일 아기 젖을 먹이고 그러는데 공주가 서류상 엄마인데 보고 싶을 때만 아기 데리고 와라. 한번 먹어. 잘 크는구만. 됐다.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공주님이. 이 시녀들아 다 없어져. 내가 똥기저귀 갈 거야. 이렇게 했어요. 애굽의 공주님이. 신데렐라보다 더 부자라니까. 예? 여러분 중동 지역의 이 왕족은요. 유럽 지역의 왕족보다 권세가 더 셌어요. 이 중동 지역은 절대 왕정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처럼 뭐 이렇게 분쟁이 많고 이러질 않아요. 한번 권력 잡으면 그냥 신이에요. 중동 지역의 임금들은. 지금도 권력이 중동 지역 임금들이 권력이 더 셉니다. 비교를 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그 영화하고 또 만화 영화랑 성경이랑 달라요. 성경이랑 영화가 다르고. 그러니까 초신자 전도할 때는 영화나 만화 영화 보여줘도 괜찮은데 이 진짜는 기록된 게 진짜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법들이 있죠. 고아 어떻게 키우는 건데 그 중급이 있고 고급이 있고 그리고 친권과 양육권이 있습니다. 이건 법리학적인 건데 양육권은 이 아기를 젖을 먹일까 이유식을 먹일까 결정권이 양육권이에요. 이 아이한테 수익 기저귀를 채울까 국산 기저귀를 채울까 이게 양육권이에요. 자기 권리 그걸 정하는 거예요. 어느 집에서 이 아기를 키울까 그걸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의식주 결정권을 갖는 게 양육권이고 친권은 뭐냐 잘 들으세요. 양육권은 다 알아. 그러니까 먹이면 돼. 근데 권리는 있는데 친부모한테 돈 주고 양육하면 서류상은 양육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양육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 노동하는 것도 들어가는데 노동하는 거는 친엄마가 해서 돈 벌어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 키우고 돈까지 주고 그렇게 하면은 양육을 실제는 친엄마가 하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권은 뭐냐. 성경에서는 양육권만 키우는 거로 되어 있어요. 친권은 뭐냐. 진짜 부모 권리를 가져간다. 친권은요. 법률상의 권리를 주장하는 건데 여러분 친권은요. 하나님 법에는 생물학적인 사람이 갖는 거지 그거를 국가가 규정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친권은 뭐냐 하면은 이건 국가가 그러니까 양육권을 국가가 이렇게 거래하도록 허락하죠. 친권도 다시는 엄마가 아니라고 해. 아빠가 아니라고 해 하고 사인하면 친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인했다고 엄마가 아니고 아빠가 아닌 겁니까? 유전자가 그대로 들어와 있는데
친권을 사고 팔고 허락하는 국가법은요, 인신매매를 허용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엄마잖아. 그럼 얼마든지 와서 볼 수 있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권을 구입하는 사람은 인신매매를 구입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 DNA가 그대로 빼다 박았는데 친권을 어떻게 판매한다고? 그러면은 고쳐야지, DNA를. DNA를 고칠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거기다 사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를 하얗거나 키가 클지 작을지, 머리카락이 하얄지 금발일지 빨간색일지 갈색인지 은색인지, 이거는 DNA로 결정되는 거예요. 늙으면 다 허해지긴 하지만은 젊었을 때는 금발인지 흑발인지 갈색인지 빨간 머리인지, 이건 DNA 구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눈동자 색깔도 갈색이냐 까만색이냐 푸른 눈이냐, 이거 DNA가 다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권을 거래하는 건 권력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연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아기를 보고 싶어 한다. 이건 자연법이라 친권을 동거래를 하거나 사인을 통해 가지고 거래하는 건 인신매매인 거예요. 가난하니까 양육권이 주장이 안 돼. 왜냐하면 가난해서 아기를 못 키워. 예? 그런 경우에 양육권을 주고받아서 양부모가 되는 거지. 친부모가 되려고 이렇게 입양을 하는 것 자체가 절반은 인신매매범들이라고 보셔야 돼요. 국가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양부모님들이 착하신 분인데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양육권만 가져오는 거예요. 유전자를 바꿀 수가 없으면 친권은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요 친권과 양육권만 하나님 규정대로 국가법이 개정이 되면 쓸데없이 애 갖고 싸움질이 안 나요. 쓸데없이 싸움질을 안 하고, 쓸데없이 애를 갖고 와서 당신 애기 버렸잖아, 왜 지금 나타나, 이런 소리를 해서 아이 상처받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를 키우면 너 이제 독립하고 이제 너 다 크면은 너 친엄마 아빠가 이제 돈 다 벌었으니까 네 진짜 엄마 아빠한테 가도 괜찮아. 그래도 키워준 이 양부모는 계속 너의 후견자 역할을 해줄게.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만 양육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야, 내가 너 20년 키웠는데 말이야, 너 친엄마한테 갈 수 있냐? 이렇게 나한테 배신 때릴 수 있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친권을 넘겨받은 경우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고 싶으면 가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애기 키웠다고 생색내는 권리가 친권이에요. 그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권리가 들어와요. 왜냐하면 애가 커가지고 효도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애국법과 하나님법과 관습법과 하나님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죄를 처리할 때 아기를 버리게끔 국가법이 나오잖아요. 날강에 빠져 죽이려는데, 날강에 빠져 죽이려고 하는데 그 길거리에 막 버리고 이런 아기들이 많을 때 국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국가적으로 잘못 정치해서 이렇게 부작용이 날 때 처리법까지 구약율법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39편은 읽지도 않고 계속 그냥 읽은 것처럼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안 읽으면 서운해 하실까 봐 읽겠습니다. 14절 13절 13절에 139편,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오장육부를 장부라고 그런 거예요. 내 장을 지으신 거예요.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내가 15절,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뱃속에 있어서 자기 얘기를 자기가 못 볼지라도 하나님은 그 형체가 그대로 어떤 식으로 된지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생물교과서에서 물고기 그 수정세포하고 사람 세포하고 비슷한 사진으로 해서 그 조작을 했잖아요. 조작한 게 지금도 교과서에 돌아요. 왜 그래요?
실제 물고기 그 생식세포 수정된 거를 못 봤잖아. 다 다르게 생겨요. 시작부터 다 생김새가 달라요. 똑같은데 점점 사람 형체가 나오질 않아요. 처음부터 달라요. 난자와 정자가 이렇게 결합을 할 때 이렇게 크는 모양 자체가 처음부터 다릅니다. 생물 교과서 가니까 사기 쳐먹은 거 다 드러내잖아. 그러니까 사이로 부정선거만 조작하는 게 아니에요. 교과서 자체를 현미경, 전자현미경 촬영한 거를 조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니네는 물고기하고 원래 원숭이하고 인간이 다 똑같은데 뱃속에서 자라면서 비슷하게 인간이 되니까 나중에 인간이라고 보는 거야 하면서 잡아주기, 물고기 잡듯이 사람 태아를 잡아 죽이게 하는데, 태아는 원래부터 인간 형체로 저기 됩니다. 이게 수정이 되자마자 그 모양새가 물고기나 원숭이하고 전혀 다르게 분열이 되는 거예요. 예? 미친 사람이 나오죠. 아프리카에서 침팬지하고 수십 년 산 제인구달이라는 동물학자. 그러니까 동물하고 끼고 살고 같이 누워 자고 계속 시집은 안 가고 그따구 식으로 여자가 사는 거예요. 얼굴도 예쁘게. 그러니까 저건 타잔의 그 여자친구 같이 보인다 이거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뭐 명성을 얻어서 침팬지하고 계속 사니까 22살에 아프리카로 갔대. 침팬지를 사랑해서 시집도 안 가. 그게 도른 여자예요. 여러분, 원숭이가 좋아 남자가 좋아? 여러분, 건강한 인간은 원숭이 사랑받을 때 좋아요? 이런 원숭이 사랑받을 때 행복해요? 멋진 남자가 사랑을 고백하고 뭐 좋은 데 데려와서 뭐 잘해주겠다고 이렇게 막 매너 좋게 할 때 행복해. 응? 원숭이는 끽끽대는 소리밖에 더해. 시집 안 가고 뭐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나오니까 이제 막 뭐 BBC에서 찍고 뭐 난리 하면서 이 침팬지 후손이라 인간은 침팬지하고 이렇게 가깝다. 예? 그 딱 아다리가 맞으면서 타잔 인기 방영 프로그램하고 결을 같이 해가지고 진화론 때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퍼뜨리는 거예요, 진화론을. 그러면서 생물 교과서가 사기치게 다 조작을 해서 인간이 사람을 막 죽일 수 있게, 낙태를 할 수 있게 의식 개조를 다 시키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럴 때 이게 갓난아기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기는 귀한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DNA가 그대로 가게 했는데, 그 말 안 들으면 탕자처럼 집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거는 지가 죄인이라 나가는 거지만 부모는 죽이거나 내쫓거나 이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집 나간 자식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들어오면은 멀리서 산 거가 뭔데 가가지고 안아주고 어서 와라 이러면서 밥 먹여주고 이러는 게 하나님 마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렇게 야단 안 치고 오면은 잘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 친부모보다 하나님은 더 신경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16절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16절 읽어주세요. 16절이 아주 중요해요. 시작. 이게 예정론의 중요한 대목이에요. 인간이 출생하기 전에 태중에 있을 때 벌써 그의 날에 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어떻게 보배로운 인생을 살지가 다 기록이 됐는데, 이게 죄를 지을 거를 기록하신 게 없기 때문에 알라신하고 다른 게 여호와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알라신과 다른 신이라니까요. 알라신은 죄를 졌어. 그러면 인샬라. 실수를 했어. 인샬라. 다 인샬라예요. 알라의 뜻 안에서 다 됐다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다 깡패가 승리를 했어.
그러면 알라의 뜻이라는 거예요. 알라가 계획해서 주도했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 이슬람에서는. 그러니까 범죄를 할 때 겁 없이 범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이에요. 무역 바이어 하시려고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신 어떤 무역상 하신 분이 IMF 때 사업이 망해서 사업 다 때려치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어요. 아주 돈을 그 무역해서 크게 벌었는데 아니 달러가 그냥 다 쪼그라들고 하니까 은행 빚을 못 갚으니까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옛날에 그 바이어들이 우리나라가 사우디에 많이 가고 중동 진출해서 돈 많이 벌어올 때 사우디에 가는데 그 교통표지나 법은 다 따로 있고 운전은 또 별도로 해요. 이건 뭐냐면 무법 운전한다. 이거 불법으로 다 운전하는 거예요. 중국에 저희가 그 동북삼성 교회 집회하러 한번 갔거든요. 이게 20년 전에. 근데 그 만주는 추우면 호수가 얼어. 그런데 그 택시를 탔는데 빨리 간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도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얼른 가나 봤더니 호수 위를 질주하는 거야. 얼음이 20cm 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가 얼음 위를 가는 거야. 썰매를 타고 뭐 이러면 쫙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위험 개념도 없는 거예요. 빨리 하고 돈 받아내고는 또 손님 하려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어떻게 그러는데 저쪽에서 버스가 또 오는 거야. 버스가 얼음 위를 또 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뭐 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공산당 밑에서 하는데요. 밑에는 또 다른 법이 있어 또. 예? 예, 완전히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도 없고 그 차를 저 이동규 목사님이 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공산당이 다스리면 뭐 철통같이 법을 지키게 하고 뭐 이런 게 아니야. 지 멋대로 사는 거야. 지 멋대로 그냥 다. 예? 내가 그 시절에 또 택시를 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연변공항에서 백두산 보고 싶고 압록강 저 두만강 보고 싶어서 갑시다 이런 거예요. 내가 모르고 딱 탔는데 이게 아니 나는 뒤에 손님이 막 타려고 그러는데 저 손님이 나보다 3초 먼저 그 택시를 잡는 거예요. 연변공항에서. 그래서 내가 앞창에 대고 운전사한테 그 손님이 어디 가자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가서 저기 어디 갑시다. 북한이 보이는 그 동네 갑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딱 타고 문을 딱 닫았는데 그 운전사가 나가! 이러면서 그 사람 대쳤고 나를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친절하게 뒷손님 모시다가 내가 나타나서 어느 동네 갑시다 이러니까 나가! 이러는 거야 갑자기. 왜 그러나 봤더니 그분은 김포공항에서 강서구 어디 가자 이런 손님인데 나는 김포공항에서 대전 가자 이런 손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쫓더라고요. 그럼 막 가면서 서비스가 끝내줍니다. 뭐 드셨어요? 그런데 아유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끽서 그랬더니 먹을 걸 다 사더니 드시래 이러면서 식사 대접까지 하면서 가는 이상한 택시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루트로 타면은 무지 비싸게 택시비가 나오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선교사님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일주일치를 냈다고 내가. 일주일 택시 벌어 수입을 나 한 명 태우고 그냥 털어낸 거예요.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먹을 걸 잔뜩 하고 지도 먹고 나눠주고 절반은 아주 공동체처럼 언제 봤다고 막 뭐 소세지 주고 막 음료수 주고 막 그런 거예요. 지도 막 먹고. 그런데 재미난 거는 두만강 변이었는데 북한이 한쪽엔 보이고 한쪽엔 중국 땅이 보이는 거예요. 쭉 국경도로 가는데 그게 옛날에 선교사님 도와드리려고 갔다가 또 택시를 탔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그
소세지를 먹으면 그 비닐로 껍데기를 옆에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휴지통이나 여기 비닐에. 근데 막 밖으로 버리는 거야. 그 시골에 막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창문 열고 쓰레기를 버리시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저는 자유의 국가에 사는 그 사람들을 봤어요. 사람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 사람들이 아주 자유스럽게 살아요. 보면 자유스러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또 만들더라고. 비밀리에 그 속에서. 근데 그렇게 살면 아주 불편해집니다. 쓰레기가 많아지고 아주 그 나라가 어지러워지니까 이거 이렇게 살아보고 저렇게 살아보고 공산당이 사는 것도 보고 밑에서 인민들이 처절하게 사는 것도 보고 미국의 정치인이 사는 거 보고 미국의 서민들 사는 것도 보고 남한 국민들 보고 북한 국민들도 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국가 형태가 뭔지 생각하는 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자기가 소속한 그 단체가 모든 것을 주관하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뭘 하면 좋으면 좋다고 하고 안 좋으면 그거 안 좋습니다. 미국 게 더 좋은 겁니다. 또 프랑스 게 더 좋은 겁니다. 그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지 좋은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국민이. 왜냐하면 국민의 생업을 권력자는 챙겨주지 않는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게 구약 성경에 나온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자한테 그냥 맹종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하오 이러면서 좋아 이러면서 넘어가니까 권력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하오 이러는데 권력과 돈을 좋아하지 않아야지 노 할 때 노 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민주국가를 이룰 때요 목숨 걸고 싸우면서 세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권력하고 싸울 줄 알아요. 근데 동양 사람은 권력하고 싸우질 못합니다.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은 권력자 앞에 쫙 엎드려요. 꼼짝을 못하는 이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이 똑똑하다는 게 뭐예요? 권리 측면에서 앞선다는 거예요. 뭐 자동차 잘 만든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그런데 선진국이 왜 그렇게 자유민주주의를 할 때 기독교 국가에서만 자유민주주의가 정착이 되고 민주국가는 다 독재로 변질합니다. 기독교 정신이 없으면. 그러니까 모세 사건 아기가 낳았을 때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는데 아기를 어떻게 처리하는 그게 아기 미리암한테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미리암 누나한테도 다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수입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모세 집안보다 덜 떨어진 게 뭐예요? 홀츠재단 뭐 유명한 고아 입양 단체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절반만 다행스럽게 여기고 절반은 슬퍼할 수 있는 것은 양부모가 친부모를 도와주기 위해 등장을 해야지 친권을 가져가면 안 돼요. 양육권의 의무만 하고 권리 주장 안 하려고만 해야 돼요. 그리고 다 크면은 이제 다 키웠으니까 친엄마한테 친부모님한테 가거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만 이 애기 미혼모가 나서 미혼남 그 아빠 누구야 이래가지고 자꾸만 찾아야지 남자애들이 여자를 건드리지 않아요. 남자애들이 책임을 안 지고 도망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혼모만 나쁜 학생이 되는 거예요. 미혼남도 나쁜 놈인데 미혼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게 잘못 살 수가 있으니까 책임을 지게 자꾸만 해가지고 책임을 안 지면은 형벌을 가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친부모가 자꾸만 역할을 할 수 있게 양부모들이 그걸 돈으로 도와주고 명예는 해하지 않도록 그 비밀을 지켜주고 비밀은 지켜주고 권리는 애기하고 단둘이 권리는 도와주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남자가 누구 애기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집안에서 다 돈을 긁어낼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음란하고 성범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를 모세 시대 모세 집안보다 못한 게 우리나라 여성가족부예요. 예. 그러니까 수준이 엄청 떨어지는 후진국인 거예요. 미국도 후진국인 거예요. 이게 성경 비하면.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서 애기 언어를 처음부터 가리키는 유대인들이 그냥 먹이고 살리는 거예요. 미국은 다. 그 재미난 것도 있어요. 미국 가면 고등학교 전교 1등 하는 애들은 다 인도 애들이고 중국 애들이고 한국 애들이 휩쓸어요. 유대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돈줄은 다 유대인이 잡고 있어. 그러니까 공부 잘한다고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고 공부 잘한다고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교육하는 민족이 그거를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권세가 있는 집은 핍박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국 사람들처럼 잘 살아도 검소하게 사는 걸 훈련받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잘 살면 잘 사는 거를 그 자랑하는 경우에는 핍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중국 사람들 잘 살아도 계속 죽을 때까지 그냥 검소하게 살다 죽어요, 그냥. 그럴 때 어떻게 그 표를 내요? 자식들 시집장가 갈 때 결혼식에 돈 다 쓰는 게 한풀이 그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가 권력이 돈 번 사람 거를 다 가져가는 게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가져가면 모르는데 사랑 안 하는 권력자가 가져가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이제 그 사랑이 없는 사람한테 뺏기기 싫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16절에 예정돼 있죠. 17절에 보배롭죠. 17절 후반부에 뭐라고 돼 있죠? 보배로운데 그 아이디어가 숫자가 많다라고 돼 있어요. 18절에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다윗은 이 계획을 다 지키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예정된 보배로운 복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악인들아 나를 떠나라 라고 19절에 하나님이 정령 악인을 죽이시리니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하나님이 죽일 대상은 나를 떠나라 라고 해야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간음을 할 수도 있지 하는 사람들, 그러면은 살인을 할 수도 있지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떠나라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간음은 했었지만 피 흘리기를 즐기는 사람, 즐겁습니까? 사람 죽이면은 즐겁습니까? 그게 죄인데 나를 떠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태하는 사람은 크리스찬을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요 이 소수라도 괜찮은 거예요. 구별된 사람들끼리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누룩처럼 퍼지기 때문에. 그런데 교리가 잘못된 게 퍼지면요 하나님이 나쁜 짓을 해도 천국 보내기로 작정하셨다고요? 그 예정론이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신 언약의 근거에서 예정론을 얘기해야지, 하나님이 말을 안 하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 밖으로 예정을 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주사에 던지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도박하고 도박이라는 하나님의 운명권을 밖으로 내던져서 점쟁이한테 또 의지하는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만 예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로마서 3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떡할래? 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든지 구원받든지 할 거니까 말을 좋게 하실 때 듣자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 믿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밖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 성령님 밖으로는 갈 수 있고 예수 밖으로는 갈 수 있는데 하나님 밖으로는 우주 만물이 하나님 속에 있기 때문에 못 나가요. 하나님 밖으로. 그러니까 심판을 면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건 안 믿건은 네 자유인데 하나님 속에 있는 거야. 빨갱이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만물이. 그러니까 저주받을 빨갱이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빨갱이들이 낭태를 시키자고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교회를 망하게 할 때 두 가지로 망하게 하려고 그래요. 교회를 빨갱이들이 망하게 할 때. 헌금을 걷는 걸 방해하면 교회는 망한다. 보통 가게 운영하는 동네 국수집 망하게 하듯이 자금줄 조이면 망한다. 이런 식으로 알아. 그렇지 않아요. 헌금을 걷지 않아도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난한 교회나 가난한 고한테 다 나눠주고 11조고 뭐고 다 나눠주고 그냥 오시라고. 가난한 사람이나 가난한 교회나 가난하신 선교사님들 계시면 그분들이 먼저니까 다 그걸 하시고 그냥 무료로 오시라고. 근데 꼭 여기 내고 싶은 자기 순수한 의지가 있는 분만 여기 예배당에 내실 수는 있는데 그것도 예배당에서 요청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싶으신 분만 하시라고. 그래서 전혀 예배당에 대해서 먼저 신경을 안 썼어요. 이 실험이 15년 넘게 지속이 됐는데 매달 월세는 냈어요. 네, 특별한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은혜가 있으니까 공산당이 망하게 한다 하더라도 교회는 안 망하는 걸 지금 보이고 있고 실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교인이 15명, 10명 됐을 때도요. 제가요. 그랬어요. 11조를 내려고 그래도 일주일 동안 가난한 사람이나 가난한 교회나 고아나 어려우신 선교사님 찾아보다가 일주일이 무거웠는데도 이게 일주일 동안 집안에 묵어 있으면 그 찾질 못하면 경우에만 교회다 하세요. 라고 지하실 교회 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승질 한번 냈어요. 그랬더니 교인 2명 남고 다 나갔을 때는 월세를 헌금해서 낸 게 아니라 내가 외부 조달을 했어. 외부 조달했어. 몇 달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망하지는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마이너스가 됐을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외부에 융통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월세를 꽂아 넣었으니까 그것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산당이 아무리 대한민국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자발적으로 망해지나 실험을 해도 안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 모임의 예배를 받으시면. 그러니까 나는 교인을 확보해서 그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레벨에서 난 벗어난 목사예요. 왜 그러냐면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에서나 중동이나 중국에서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에서 사역하시는 분은 헌금을 안 걷어요. 근데 그분들이 사역을 해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슬람이나 공산권에서도 교회가 비밀 교회가 안 망하는데 여기서 망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난 선교사님 거 그대로 카피해 보니까 또 망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형 교회는 헌금을 옥죄거나 교인을 못 오게 탄압을 하면 망할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투쟁하시는 교회도 더러 계세요. 그러면은 그 교회들 또 투쟁하시라고 도안은 드리는데 권력자하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이 교회가 잘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권력자와 싸울 필요는 없어요. 기독교인이 자기네 교회 운영 잘 하는데 불편함을 주니까 권력자하고 싸울지 말고 정치 개떡같이 하니까 정치 좀 잘하라고 외치려고 싸울 뿐인 거예요. 누가 교회를 방어하기 위해서 정치인하고 빨갱이하고 싸웁니까? 빨갱이가 박해를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미리 그냥
알아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순수하게 하면은 헌금 시간이 별도 없어도 망하질 않아요. 단지 그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서 북한에다 퍼다 주고 주민한테는 주지 않고 핵무기 만드는 북한 돼지한테 주니까 그러면 안 된다. 지금 가게들 다 망하는데 그렇게 인민들 피 빨아먹는 놈한테 남한 재산을 왜 갖다 주냐. 부정선거하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 우리가 퀄리티가 높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를 할 때도 반드시 우리 교회로 끌어들이면 안 돼요. 전도를 받으실 때 예수 믿는 것만 잘하시고 교회는 그분이 오고 싶은 교회라서 그분이 선택을 하시도록 도와드려야지 전도를 하는 전도자가 강제로 어디다 끌어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침이 뭐다 해가지고 교회 다니기 전에 설교를 불신자가 신뢰하는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 설교를 해서 예수의 가르침은 사적인 생활은 신자의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저주가 없어지고 축복이 시작된다. 이렇게 해서 개인 생활부터 그 정리정돈을 시킨 다음에 전도를 해줘야지 종교기관 활동을 먼저 가리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이 어느 정도 숨 쉴 준비가 되고 그럴 때 밖에 나와서 숨 쉬어야지 태아를 그냥 한 달 됐는데 밖으로 떼내면 죽어버려요. 숨도 못 쉬고. 9달, 8달, 10달 요쯤 됐을 때 나오면은 숨 쉬고 사는데 한 달 됐을 때 애를 빼내면 애가 죽는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불신자 세상 속에 있을 때 크리스찬 역할을 못할 때 크리스찬 행세를 하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구조가 이렇게 예수님 사고구조가 들어가게 해야 돼. 들어가게 할 때 첫 단계를 저는 부모님한테 잘해야지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릴 자격을 얻는다. 이렇게 해서 교회 가는 게 굉장히 수준이 단계 몇 계단을 올라야지 교회에 가입을 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계단이 10가지 계단이 있어요. 그게 10계명이야. 10가지 계단을 통과한 사람만 교회에 첫 예배를 드리게 해야 돼요. 우상 앞에도 절하고 하나님께도 예배 동시에 드리면 일단 못 오게 해야 돼요. 난 그렇게 봐. 그리고 간음을 하고 술 취하고 도박도 해. 그러면 굳이 예배를 드릴 필요는 없고 교제를 할 필요는 없고 설교만 듣게 해야 돼요. 도박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배 끝나고 혹시 이런 거 아세요? 인터넷 도박인데 이거 재밌어요. 저하고 좀 해보실까? 애들은 카트라이트에게 전자오락 게임이 있지만 어른들의 전자오락은 인터넷 도박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어른들이 재미로 한단 말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없는 알거지도. 그러니까 실제 그런 일을 하는 문화 행위가 무서운 게 아니고 그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10가지 계단을 오를 수 있으면 그 다음에 11번째 예배 드리러 오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잠재의식을 깨워서 그 사람의 무의식 세계를 알려면은 사례를 물어봐서 이럴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독일 사람이 죽지 않았던 것은 천재 전략가 만슈타인 장군이 지휘하는 것 때문에 독일군이 전멸을 당할 때 전멸을 당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냥 사람 많이 죽지 않고 그냥 이기는 장군이 있죠. 그 천재 장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미국에서 메가더가 있으면은 메가더가 상륙작전 80몇 번을 하는데 다 성공을 해요. 실패 거의 안 해요. 한 번 그걸 하면 다 이겼어요. 그 굉장한 장군인 거예요. 메가더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인천 상륙 작전을 한 번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게 80몇 번을 성공하다가 마지막에 인천 상륙 작전도 성공을 했다는 거지. 근데 독일에서 만슈타인이 있는데 만슈타인이 사실은 친엄마가 10몇 명 아기를 낳았는데 그 언니 집은 한 명도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그게 13번째가 12번째가 한데 10몇 번째 아들이 만슈타인인데
애가 생겼어. 그러니까 막내 딸인가 동생 여자분이 남편한테 그래요. 요번 아기가 나면은 언니 집이 아기가 한 명도 남자애 여자애도 한 명 아들 딸이 한 명도 없으니까 요 아기는 아들이건 딸이건 낳으면은 우리 친언니 집으로 양자나 양녀로 드리면 어때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애를 낳자마자 큰언니 아들로 만들어요. 그게 마인슈타인인데 명절 되면 항상 친엄마 아빠 사랑받고 또 가면은 큰이모가 엄마인 거야. 서류상. 그러니까 큰이모가 아들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여동생 아들 자기 조카인데 서류상으로는 자기 아들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이러면서 키우는데 또 명절이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또 친엄마가 와가지고 아유 잘 있었니 이러면서 그러니까 엄마가 둘인 거예요. 물론 이모고 엄마지만은 둘 다 엄마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굉장히 크리스찬적인 그 입양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아주 좋은 집안에 아기가 태어나니까 독일 사람이 수천만 명이 더 일찍 죽는데 그 수천만 명 죽은 걸 다 위기 때마다 다 건져요. 그러니까 나는 만슈타인의 그 어릴 적 그 집안 가풍을 보면은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집안이다. 물론 이게 너무 천재니까 나치에서 최고 장군으로 세운 거죠. 권력자가 너무 똑똑하니까. 그래서 히틀러 밑에서 부역을 했지만은 일단은 생명을 살렸다는 거예요. 작전을 잘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죽을 때에도 은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거 재난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양육제도, 이 양자 입양하는 제도만 해도 독일 크리스찬 그 집안의 수준을 우리나라 가족 여성부 자체가 발끝도 못 따라가는 게 이 정신문화의 세계의 낮은 단계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다 먹고 사는 거와 연관돼서 이 레벨로 못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뭘 예정했다 그러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뜻이 1번 순위가 있는데 거의 인간은 거기에 못 다다라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그 1번 순위의 시스템을 얘기한 게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대로 모든 만사를 반응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1번 최우선 순위가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도 하나님은 2번부터 1000번까지의 사후 약방문을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가 바다 모래 숫자보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요렇게 도와줘야지. 그러면 요렇게 도와줘야지. 요렇게 도와줘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서울에서 부산 간다 그러면 제일 편한 도로로 지름길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 길로 가기를 우리가 거부하면 또 내비게이션이 틀어져서 그 다음 좋은 길은 두 번째 길은 이럽니다. 두 번째도 불순종하면은 세 번째 그러면은 주인님 요 길로 요번에는 여기서부터 가시면 부산까지 최단 코스고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내비 말을 안 들어. 그럼 네 번째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여러분 인생길에 500가지 루트를 다 정하실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요. 근데 그 인생이 수만 일이 지나면 90평생이 끝나요. 그러니까 인생이 하루하루인데 몇만 번 살면은 90인생이 끝난답니다. 그렇게 만이라는 숫자가 하루가 몇만 번 되면은 끝납니다. 만 몇천 일을 사는 사람도 있고 2만 일을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3만 일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300일 정도죠. 365일. 그래가지고 그 몇만 일 못 삽니다, 사람이. 근데 그 하루하루의 모든 일에 대한 계획과 모든 시나리오가 수없이 많아요. 바다 모래보다 많아요. 그게 하나님이 좋은 걸 챙겨주시려고만 하는 거예요. 어느 내비게이션을 딱 켰는데
어떻게 할수록 점점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제일 나쁜 길로 인도했다가 그 나쁜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는 건 사탄인 거예요. 그 사탄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 걸 배우지 말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배우면은 사탄의 길을 전부 다 멀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 말씀을 못 지켜. 그러면은 두 번째 방법이 있어. 그 패턴이. 모세의 글을 읽고 죄를 분별해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신 내용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만 예정하셨다고 돼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신학자들이 이걸 그 지옥 가는 것도 예정돼 있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그걸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요즘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중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를 믿는 거는 뭐냐? 예수님 설교에 근거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 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의 설교와 관계가 없이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착각에 빠져요. 그런 사람들이 꼭 질문하는 게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대번에 묻는 질문이 이거예요. 그럼 아니 예수의 말씀대로 살라고요? 그러면은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당신 행위 구원자구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안 하니까 당신 이단이야 라고 하면서 무슨 수작을 지금 꿰는 거예요. 예수 설교를 못 따라가게끔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가르친 내용을 마이크 대고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설교를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예수를 믿을 테니까 그래도 구원받는다고 제발 좀 설교해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 속에 외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구원이냐 믿음 구원이냐 이럴 때 여러분 뭐 믿음이 있으면 행실이 따라오는 거고 행실이 없어도 회개라도 하게 돼 있어요. 아니 행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책감이 들거나 속으로 찜찜한 게 있죠. 그래서 행위가 있건 없건 마음 중심이 믿어야 돼. 그러니까 회개만 해도 구원받는 경우가 있어요. 행실이 못해도. 그러나 진짜 온전한 믿음이면 행실이 오겠죠. 마음껏 믿었는데 마음 속에 중심이 믿었으면. 그래서 믿는 게 중요한데 믿음은 행실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행실에. 그러니까 믿음이나 행위냐 둘 중에 하나 택하라. 두 개 다 택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요. 종교 행위를 통해서 나쁘게 살라고 지금 시도를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조심하란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죄 지은 것만 계속 설교를 해요. 결국 그 목사님이 다윗처럼 간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추구하는 설교대로 산다니까. 여러분 그 왜 다윗이 좋은 거 많이 했는데 왜 간음한 것만 수십 년 설교를 해? 왜 그러냐면 간음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간음한 교인들을 계속 위로만 하니까 간음을 해도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믿는 교인들만 모인 거야. 20년 동안. 근데 그게 정상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면적으로 병든 그리스도인만 모인 거예요. 사실. 근데 그 병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귀한 교인이겠죠. 자기 자신, 목사 자신한테는. 자기 설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고 그 목사님도 성 문제에 대해서 약해. 그러니까 목사가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고 또한 교인들이나 다윗이 불쌍해서 착한 마음으로 그랬는지 모르는데 자기 입에서 수십 년 동안 그런 식으로 해서 간음을 해도 다 구원을 받는데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계속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목사한테 화가 온단 말이에요.
음란한 사람도요 계속 예수님만 증거하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항상 기뻐하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쁜 상태가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바람과 뜻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만 하라는 뜻이에요. 그 뜻이. 그냥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항상 기뻐하고 이러라는 뜻이 아니라니까. 예? 빵점을 맞았어요. 기뻐해. 엄마 나 예수 믿기로 했어. 그래서 오늘 빵점 맞았는데 항상 기뻐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쁜 뜻하고 똑같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대로 쉬지 말고 기도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고 쉬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 천벌을 내려주지 마세요. 내 뜻대로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잘못 이해한다 이거예요. 성경 잘못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말씀 잘 듣고 그 뒤에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기도를 잘 모르시면 여러분 찬송을 하는 게 더 나아요. 찬송 가사는 이게 성경에서 다 나온 거기 때문에 찬송을 많이 하면 사람이 치료되고 찬양을 많이 하면 그 자체가 내 기도가 되기 때문에 별도 기도가 안 돼도 찬송 자체가 기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고요. 또 하나님께서 지옥 가는 걸 허락하셨다라고 예정론을 잘못된 예정론을 믿는 자마다 전도를 안 해요. 그리고 믿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놀기만 하지 절대 복음 전도를 안 해요. 그게 뭐냐? 이단 교리가 딱 들어오니까 전도를 못하는 영적인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리는 그 증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사회는 어떻게 되죠?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구원을 얻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아무나 구원해줘요. 회개에 이르러야지 구원이 되는 거예요. 회개에 이르러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준선 턱걸이만 해다오. 그러면 내가 다 건진다. 근데 턱걸이가 뭐냐 이거예요. 공식 턱걸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 철봉이 있죠. 어떤 남학생은요 이게 있어요. 이게 턱걸이면 1cm까지 다 1cm가 딱 이러면은 이걸 10번을 했는데 빵번이요. 빵번. 그리고 우리 누나한테 물어봤어요. 여학생들은 턱걸이 하냐고. 그랬더니 매달리게 한대요. 철봉에 매달리게. 근데 체력장 없어졌지? 그것도 옛날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체력장이 있을 때 여학생들은요. 철봉에 매달려 있자마자 내려온대. 아니 어떻게 매달리게 했으면 그래도 몇 초 버텨야지. 남자들은 밑바닥에서 올라가는 게 힘드니까 그걸 한 번도 못하는 애들이 있는지 모르는데 아니 올려줬잖아. 올려줬으면 이게 죄송해요. 이러고 딱 치가 있으면 나 같으면 10초라도 있겠네. 근데요 잡아주다가 시작하면 내려온대요. 이거 뭔 소린가 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학생은 그렇게 팔 힘이 없나 봐. 하자마자 다 내려온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네. 똑같이 밥 먹었는데 왜 그런 거야 그랬더니 그러니까 남자를 군대에 보내는 거예요. 응? 나는 턱걸이가 제일 힘들어. 그래서 여러 번 해서 그래도 몇 번 했어요. 근데 우리 이동주 목사님은요. 턱걸이를 무제한으로 했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안 보면은 친구 대신 올라가지고 계속 하고 만점하고는 딱 내려오고 자기가 안 한 척하고. 그래서 그건 무제한적으로 했대요. 몇 번 하는지 자기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특수부대로 끌려가더라고. 그러니까 고생을 하는데
하여튼 뭐 운동은 아주 잘해서 친구들 대신 다 해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남자애들은 이게 턱걸이 하는 게 힘들었는데 자지 구원론으로 오겠습니다. 이 철봉의 높이가 뭐냐? 예수님 설교예요. 예수님 설교대로 행동은 안 해도 주여 나는 턱걸이를 못하는 죄인입니다. 마음으로 턱걸이를 한 거야. 그러면은 그 회개를 인정해서 믿는구나. 죽기 전 30분 전에 한쪽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러면 자기는 거기 못 가고 당신은 가신다는 뜻이에요. 그 죽기 전에 무슨 행동은 없는데 매달려 가지고 그렇게 회개를 하는데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몸은 나무에 달려 있지만 그 강도가 마음이 턱걸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 예수님 설교라는 거예요. 죽게 됐는데 회개 안 했겠어? 죽게 되니까. 그리고 마태복음인가 거기에는 2명의 강도가 욕하더라 이랬어요. 그래서 실제 욕하다가 나중에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엔 2 강도가 욕하는 걸로 되고 누가복음에는, 아니 다른 복음에는 저기 한쪽 강도는 회개하고 한쪽은 막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조롱한 걸로 나오지만은 2명 다 욕했다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이 고통이 극에 달하게 죽이는 거거든요. 신경세포가 이 다발이 모여 있어요. 거길 찍어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욕지거리가 막 너무 힘들면 막 욕지거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풀이를 누구한테 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화풀이를 한 거예요. 뭐 XX를 했는지 뭐를 했는지 하여튼 예수님은 욕을 안 하고 뭐 비난을 안 하고 그냥 탁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소문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에? 그 유명한 사람이, 아니 유명한 바라바 강도 두목이 달리질 않고 그 자리에 그 유명한 선지자라는 예수가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도 일으켰다고 들었는데 그러면은 우린 죽지 않았으니 더 살릴 수 있겠네. 당신 좀 살아봐. 자신을 구해봐. 그 다음에 우리도 구하라고. 이런 소망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가 잘 생각을 할 땐 욕이 나오더니, 물론 여기는 이제 비욘드 바이블입니다. 성경에 없는 겁니다. 그냥 강도 속의 내면의 심상을 심리학적으로 내가 한번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왜 욕을 했을까? 2명 다. 그 프로젝션이에요. 자기의 소망을 옆에 사람한테 화풀이를 해서 자기 소망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심리학적으로 짜증이 나고 힘들면. 그랬을 때 했는데 이 책임을 예수한테 전가해가지고 화풀이를 하다가 자기의 죄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회개하니까 예수님이 턱걸이 했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은 자기가 행동을 하건 못하건 자기의 회개의 기준이 예수의 설교라 이거예요. 그걸 예수 믿는 거래. 그러니까 행동이 뭐가 중요해? 이 따라올 수도 있고 십자가에 박혀가지고 행동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면의 중심 자체가 예수의 설교가 맞다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행위냐 믿음이냐 이렇게 시비를 거는 인간은 도무지 예수의 가르침엔 관심이 없는 거고 지가 쉽게 구원 얻으려고 애쓰는 포인트만 찾는 거예요. 거의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80%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인 조심하라고요. 우리가 믿는지 행위인지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눈물을 흘렸는지 눈물 없이 예수를 잘 믿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의 약속하신 그 언약하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같냐 이거예요. 같지 않으면 처지면 슬퍼하기로 또 하냐 이거예요. 그 말씀을 이룰 때 우리가 턱걸이를 해서 높아져서 우리가 턱걸이를 한 상태의 인생을 산다 이러면은 기쁨이 오냐 이거예요.
미달되면은 슬픔이나 안타까움이 오냐 이거예요. 우리 삶에. 그게 믿음이라 이거예요. 부족하면 예수님 보혈로 봐주신다 이거예요. 턱걸이 못하는 친구인데 우리 이동규 목사님이 대신해줘서 만점 받은 친구가 있대요. 예? 그러니까 친구가 대신 턱걸이 만점 해주니까 걔는 만점 10점 만점 받은 거예요. 응? 근데 자기 힘으로 난 턱걸이에서 만점 맞았습니다. 대학 갈 때, 체력장 할 때.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회개를 할 때 온전히 회개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처지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죽기 30분 전에 회개를 해요. 그러면 아리까리한 거예요. 이게 제대로 믿었나 안 믿었나. 그 기준도 하나님이 판정하는 거예요. 걔가 내면으로 제대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누가 판별하는 거예요. 결정을.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하나님이 최종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었으니까 간다고요? 그건 자기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대상은 예수고 믿어야 될 내용은 예수의 설교라는 거예요. 행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강도라서 행동을 못할 여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요, 외식을 할 때 죽기 전에는 회개할 수 있는데 죽기 전에는 교인들의 눈치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잘못 사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직자가 외식하는 것도 강도하고 도둑질하는 것과 비슷한 죄예요. 근데 강도짓만 죄냐 이거예요. 외식하는 거, 겉다르고 속다르게 사는 것도 죄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지옥 가는 걸로 돼 있어요. 외식하는 자들이요, 너희가 어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는 대상이 종교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 강도하고 비교할 때 그 외식하는 교만한 죄가 더 큰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을 많이 가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그러니까 어떤 행위로서는 종교 지도자는 다 구원을 받죠. 근데 겉다르고 속다른 건 이거는 행위가 아니에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죄예요. 그러기 때문에 행위 구원이 아니고 마음 중심으로 믿어야 된다니까, 그거를. 근데 마음 중심으로 믿으면, 학생들 따라해 보세요. 마음 중심으로 믿으면 겉과 속이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속이랑 겉이 행동이 똑같아져서 믿든지 안 믿든지 딱 일치가 돼. 속과 겉이 죄를 지으면 나 죄 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게 살면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우리 자손들이 복받게 합시다. 이렇게 또 진취적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똑같아야 돼, 일단은. 겉과 속이 똑같아야 돼. 예? 부정선거 해놓고 부정선거 없다 그런 놈들은 지옥 가는 거고, 종교적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웃을 속이고 살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이웃을 속이려고 했어. 근데 회개를 했어. 그러면 용서가 돼요. 근데 겉과 다르고 겉 다르고 속 달러. 그런데 그거를 그냥 살아가니 이러고 했어. 그런데 속 다르고 겉 다른 거는 죽을 때 다 토해낸다는 거예요. 근데 행동이 그렇게 못 살아도 그거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깡패도. 그런데 누가 속 다르고 겉 다르 가지고 지옥 가는 걸 예정해서 속 다르고 겉 다른 나쁜 짓을 하나님이 예정했다고 가리킵니까? 그 잘못 가리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단이 지옥을 보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속 다르고 겉 다른 그 죄로 인해서 지옥을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교리가 다른 거는 금방 구별이 돼요. 교리가 다르거나 그 믿음 내용이 다르면은 이단이 아니고 타종교예요. 신천지 같은 건 타종교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게 기존 정통교회다 하면서 죄를 짓는 게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뽑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사무엘상 8장을 보세요. 사무엘상 8장. 8장 1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재판장들이에요. 3절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판단을 온전히 하던 사람들인데 아들들이 이익을 위하여 재판을 편법 재판, 뇌물 재판을 해요. 근데 사무엘처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종교 제도가 타락했을 때, 종교 제도가 타락할 때 판결이 타락하고, 판결이 타락하면 군사 권력이 통치하는 게 하나님이 싫지만 허락하신다. 여러분 여기 예정론이 있죠. 예정론. 사울이 왕이 됐죠. 왕이 됐죠. 왕 세우는 거 싫어하셨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이것도 예정인 거예요. 싫지만 싫은 환경에서 하나님이 싫지만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예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모세의 법을 어기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모세의 법을 어겼을 때 나라가 쭈그러 앉을 때 하나님께서 군부 독재하는 사울왕이 오는 걸 싫어해도 하나님은 그거를 기름 부으신다. 이걸 예정론이라고 할 때 여러분 예정론의 케이스 스터디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겁니까? 뇌물 처먹는 판사들 때문에 무력으로 장악하는 절대 군주제가 딱 들어오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죄가 더 번성치 못하고 죄를 억어하려고 강압적인 포갑 정치가 내려오는 거예요. 더 상황이 나빠질까 봐 이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예정이에요. 말씀에 근거한. 뇌물 처먹는 재판관이 나왔는데 그게 이재명이 친구인가 봐. 권순일이가 뇌물 처먹었나 봐. 대법관이. 예? 근데요. 이런 거요. 옛날부터 많았어요. 여러분. 변호사 개업하고 정관예우 해가지고 김앤장에 어느 변호사가 50억을 벌었어요. 대법관 출신이요. 대법원장하고 친해. 그러면은 1급, 2급 판사들 다 인사권을 준 사람의 친구 아니에요. 그럼 잘 봐주세요. 그러지 500만 원이나 200만 원 주면은 변호사 살 수 있는데 왜 50억을 내냐 이거예요. 재벌 총수가. 대법원장이랑 대법관들 다 친구로 맨날 전화 거는 변호사니까 50억을 주는 거지. 근데 그건 합법화돼 있다고요. 그거 합법화된 뇌물이에요. 법조계가 어떻게 100억을 벌고 1000억을 벌어. 합법화된 거예요. 뇌물 자체가. 그러니까 몰래 사과박스로 굴비박스로 몰래 뇌물 주는 거는 작은 죄래니까 합법화를 시키는 게 죄래니까 그걸. 말 한마디 하는데 왜 50억을 받아. 말 한마디 하는데 그렇게 50억어치 점심을 먹어야지 그 변호를 해주냐 이거예요. 그게 50억이 그 변호사 혼자 먹겠냐 이거예요. 다 뒤로 가는 거지 그게. 다 뒤로 가는 돈이에요. 누가 50억을 혼자 먹어. 재판 한 건에. 재벌이 그만큼 하는 거는 연줄이 있는 걸 보고 투자를 하지. 너 대법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면은 그 수임 계약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질 걸 다 알고는 죄 짓지 않는 국가제도를 얘기한 게 모세의 법인데 고아 양육하는 법을 얘기하는 게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데도 고아 돌보는 것도 안 따라가요. 우리나라 가정부가, 여성가정부가, 가족부가. 그런데 이런 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예? 수레에서 뇌물 처먹는 판사들이 있는 건 인류 역사상 역사와 더불어 같이 온 건데. 죄다 아니다 서류상으로 결정짓는 사람이 뇌물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최종 판결자가 뇌물 먹는 거지 누가 법의 시초자인 국회의원한테 뇌물 줘요.
법의 마지막 단계인 판사한테 뇌물 주는 거예요. 근데 판사한테 뇌물 주는 건 합법화 시킬 때 그게 변호사 수임료가 많은 거지. 그러니까 미국의 제도는 이미 뇌물을 양성화시켜서 그게 변호사가 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재판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 그 뇌물이에요. 미국 대통령 선거하죠. 돈 많이 있어야 대통령 선거하죠. 그게 뭐예요? 정치자금. 그걸 합법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소련만 나쁘질 않고 미국도 그 죄가 다 있는 거예요. 성경 기준으로 하면. 그런데 미국은 전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미국을 택해야지 소련을 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군부 독재, 군사 정권이 하늘로부터 허락되는 경우는 판사가 뇌물을 먹을 때다. 뇌물 먹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뇌물은 어떻게 해요? 팔이 안으로 굽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 증세가 다 있는 걸 거부하지 말고 자기 손주들 자손들에 대해서는 집안 할아버지가 판사를 해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재판은 어떻게 해요? 집안이 알아서 하는 게 좋은 거고. 그러면은 재판을 이웃 집안하고 붙지 않으려면 자기 집안에서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활동은 집안 식구끼리 하거라. 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집안 식구한테 영리 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삼촌이나 이모님이 안경집을 하면 안경을 하러 갈 때 독일 수입 안경테 하라고 하는 이모나 삼촌 없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조카한테는 돈을 남겨먹기가 미안하니까 야 왔냐? 싸구려 안경테 내가 삼촌이 미리 그냥 공짜로 해줄게. 일로 와. 그러면 삼촌 나 저거 진열된 거 저거 끼고 싶어 이러잖아요. 그러면 야 임마 저건 독일자야 임마 이런 말이 바로 나오면서 야 써보면은 이거 싸구려나 독일자나 다 똑같다니까 자식 이러면서 그냥 어차피 독일제를 해줘도 그거 공짜로 조카니까 해줘야 되고 싸구려도 불태도 공짜인데 야 임마 똑같은 거야 이러고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친척끼리는 돈을 남겨먹기가 불편한 거예요. 친척끼리. 그러니까 돈 욕심이 많으면 야 오지마 오지마 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오지마 조카야 오지마 지금 바빠 손님 많어 지금 딴 데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돈이 벌리는 애가 있고 벌리는 고객이 있는 건 다 모르는 사람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제 안경테 수입했는데 오는 걸 뭐 부자들이 쓰는 거 뭐 비싸겠죠. 그런 거는 친척한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돈을 좋아하면요 집단적으로 부를 형성하는 공동체에서 이탈되니까 자기가 맨땅에 헤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부정부패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란 것은 회사 역할과 국가 역할까지 원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말 안 듣죠. 그러니까 애 군대 보내죠. 군대 가야 버릇든다고. 이게 뭐냐면 아버지 원래 권한은요. 집안 어르신 권한은요. 군대 사령관처럼 복종하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안의 권위가 허물어져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 말 안 들어도 아무 징계가 없죠. 그러니까 국가 권력 앞에는 굴복해라 이래가지고는 군대 보내가지고 게을름을 떨쳐버리게 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그렇게 원래 엄하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어머니를 공경 안 하고 아버님을 높여 공경을 안 해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밑에 가서 굴러야지 정신 차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정신세계가. 그래서 저는 교회에 있는 분들을 뭐 높여드리고 이런 거는 필요 없고 집에 있는 분들을 높여서 공경해드리고 감사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아를 양육하더라도 그 고아의 마음이 친부모한테로 가게끔 양육하셔야 양부모가 모세의 지방과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고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리고 친권은요 팔아도 구입하면 안 돼요.
양육권만 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리자 의무를 구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육권의 권리는 의무를 취하고 권리는 친엄마를 데려다 아기랑 지내게 해주는 거예요. 독일을 수천만 명을 더 죽을 수 있는데 건진 만슈타인 장군처럼 그 돈 안 들어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렇게 작전하면 군대 죽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도 미군도 만슈타인을 존경했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작전이 없으니까. 독일 군이 안 죽으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아를 그러니까 양육제도만 그렇게 집안이 크리스마스 때 그런 식으로 잘 지내는 전통이 있어도 고아를 돌보고 사랑하고 그걸 구약 성경에 딱 맞게 그렇게 그걸 하는 거는 가족 사랑이 이루어졌다 이게요. 고아들 양육하고 입양할 때 그 친언니 친동생끼리 그렇게 하는 제도는 구약에서 반드시 고아가 생기면 가까운 친족부터 돌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프러시아 지역에서 있었던 것이죠. 성경을 그대로 구현했을 때 그런 집안에서 복받은 아기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에 여기 마지막으로 볼 거는 11절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 이러하니라. 아들들을 취하여 그 왕의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아주 힘든 거예요. 기계 앞에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탱크 군인은 탱크 앞에서 달려야 돼. 탱크를 섬겨야 돼. 캐터필드에 문제가 있죠. 그러면은 곡괭이 삽질하면서 캐터필드 그거를 보완해야 돼. 그러니까 탱크를 섬겨야 돼요. 탱크 전차병은. 이해를 하시겠어요? 탱크 타고 좋게 신난다. 탱크 몰자. 이게 아니에요. 고장나면 소총 고장나면은 소총 고치는 건 쉬운데 탱크가 고장났어. 그러면 60톤짜리를 어떻게 고쳐요, 그걸? 미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 탱크 앞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해. 이런 거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요? 뇌물이 권력자한테 오고 가는데 그게 합법화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을 불법화할 때 군부 독재가 일어나면 괜찮은데 뇌물을 합법화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군인 정신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뇌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 모세의 율법이 이루어져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은 군인이 강제로 무력으로 통치하는 것을 합법화시킨다. 이거는 예정이 돼 있는 거예요. 예정이 돼 있는데 하나님이 좋아서 예정해요? 싫은데도 예정해요? 하나님이 싫은데도 예정하시는 게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알라신 교리 있죠. 이슬람. 거기서는 알라가 좋아하는 것만 인샬라로 다 되는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수가 하나님의 뜻을 어겨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한테 더 큰 해가 내리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싫은데도 이런 제도를 허락하시고 기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한테 더 죽지 않도록 도와주신 일을 구약에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는 하나님이 싫은데도 예정하시는 게 있죠.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정론은 하나님이 인간이 잘못도 안 했는데 창세전에 지옥 보내는 거라 지옥에 간다 이렇게 가리키거나 배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정리정돈을 잘 하시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분별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귀가하시는 가정 위에 잠깐 기도하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가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복된 계획을 바다 모래 숫자보다 더 많이 예정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오직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사는 마음 중심으로 무엇이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도록
우리에게 자율권 주신 하나님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하시는 모든 가정의 계획과 생각들 위해 그 이상으로 복을 내리시는 주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가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축복하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부르짖고 귀가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의 나라의 권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